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저녁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모든 삼패동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난 시간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빼앗기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에게 재앙을 나타내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은 악인에게는 물론 재앙이지만 의인에게는 축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궤를 통해 한결같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지상생애에서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다음으로는 백성들이 늙어가는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선지자 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학교에 대한 내용을 보므로 우리가 얻어갈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 학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설립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시면 이러한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였다고 교육이라는 책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지도하신 아들이며 청렴한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사무엘을 낳은 여인은 이라고 하며 사무엘의 수식어로서 선지자 학교를 처음 설립하였다고 예언의 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언의 신에서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 학교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설립하였을까요? 설립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93쪽입니다. 사무엘은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의 도덕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배출시킴으로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보를 교훈 삼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영적 부패를 막고자 이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려 한 것이지요. 이 학교는 훗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이 학교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사무엘 이후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육하기 위해 지어졌던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학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패에 있어서 방벽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실마리를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르쳐 영적으로 깨이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 그들은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학교라는 챕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봤습니다. 유용한 노동, 신학, 신앙, 음악,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용한 노동은요, 그 당시의 인식에 대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93쪽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어떤 육체 노동에 종사하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활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상하거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유용한 노동을 알지 못하고 장성하도록 놔두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든 자녀들은 어떤 일을 배워야 하였으며 비록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다. 많은 종교적 교사들은 노작으로 자급하였다. 사도시대와 같은 근대에도 바울과 아굴라가 장막을 만드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그로 인해 존경을 덜 받지 않았다. 유용한 노동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토지를 경작한다거나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활하는 것이니까 일해서 벌고 그 번 소득으로 사는 어떤 경제적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계를 직업과 더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으실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성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다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운전면허와 일본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학을 다닐 때 복수 전공을 해서 배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기술을 배워야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플리마켓에서 집사님들이 하신 제빵을 전수 받아야 하나, 아니면 임순명 장로님 댁에 가서 허브 농장에 화분 다루는 법을, 혹은 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생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용한 노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학입니다. 학문을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이들 학교의 주요 학과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교훈과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음악과 시가였다. 교수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과 종교적 진리를 덜 가지고 졸업하는 오늘날의 신학교들의 교수 방법과는 훨씬 달랐다. 이러한 고대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배우는 것이 모든 학과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었다.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서 여호와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표상으로 설명된 큰 진리들이 나타났고, 그 모든 제도의 중심적인 대상, 곧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이름이 이제 선지자 학교인 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모세의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거룩한 음악이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시들이 되겠지요. 그런 내용들, 십계명, 제사제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들, 열재앙, 출애굽 등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해낸 것처럼 우리도 말씀 연구에 더욱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추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였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더라도 그 속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펴갔다는 그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학을 배우는 동안 그리고 저와 더불어 같이 공부했던 많은 신학생들의 이야깃거리가 됐던 것은 과연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 그 의도까지 헤아리며 공부하였는가 하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학과생들의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과 더불어 신앙을 함께 얻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얘기한 신앙입니다. 학생들은 헌신의 정신을 품었으며 그들의 기도의 의무에 대하여 배울 뿐 아니라 기도하는 법과 창조주께 접근하는 법, 창조주께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성화된 지력은 하나님의 보고에서 새로운 것과 옛 것을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의 성가 속에 나타났다. 헌신, 기도하는 법, 창조주께 접근하는 법, 신앙을 행사하는 법, 이해하고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은 좀 더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더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생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겼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은 배우는데 신앙과 동떨어진다고 느끼거나 신학은 배워가는데 신앙은 점점 식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경험이 적어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꼭 신학과에서 배우는 신학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설교, 교과 공부, 소그룹 그리고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깨달아 가는데도 성장이 없다면,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호소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에 쓰여진 대로 사람들이 연구한 방법대로 이해하고 머리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 넓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네, 신앙 이야기였고요. 다음 번으로 이제 다룰 것은 음악입니다. 저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글이었는데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것은 사람들로 순결하고 고상하고 향상하도록 저들의 사상을 높이고 영혼 속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도록 만들어졌다. 음악에 대한 고대 관습이나 용도와 오늘날 흔히 음악이 쓰여지는 용도 사이에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그리하여 올바로 사용하면 큰 축복이 될 음악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저들의 의무와 영원한 사물을 명상하는 일에서 유혹해내는 가장 성공적인 매개물 중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음악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찬양을 부르면 감사나 기쁨,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초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음악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기에 글처럼 헌신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음악을 바르게 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합창대의 화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성을 올바로 개발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그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음악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명확히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좋은 수단이 되고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특창을 할 때가 있고 또 찬양을 부를 기회가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찬양의 밤으로 찬양할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동안 안교 경찬부터 많은 찬미를 함께 부르게 되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여기의 내용처럼 음악을 그 좋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 합창대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개발하고 그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당시 배운 것들입니다. 영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 유용한 노동, 신앙,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선지자학교의 교육의 목적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영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를 긍정적으로 풀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협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교육의 큰 주제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회복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지요. 마음과 영혼과 몸, 그 가진 재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마시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순결하고 고상하고 복되게 하라,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 뒤에 세 가지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과학과 천연계, 육체의 단련. 첫 번째는 성경으로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그것은 인간이 통찰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던 아득한 옛날을 비춰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상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만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교만심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찍이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투쟁과 패배와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의무와 운명의 큰 문제가 공개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우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또 그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과 패배와 승리를 보게 하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회복하는 것인지를 과감없이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침서로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책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과 천연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중에서도 역시 창조주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바로 이해되면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자연의 익숙한 풍경에서 예증을 끌어내시고 단순하게 가르치심으로 청중들의 마음에 보다 깊은 감명을 주셨던 크신 교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천연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이자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찰해 보면 그 만든 이유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알게 됩니다. 더 주의 깊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의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타적인 봉사정신과 순환되도록 구축해 놓으신 이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품성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 단련으로 교육한다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주의하여야 한다. 강하고 잘 조화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지적 육체적 능력을 행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경이로운 신체 조직을 다루고 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학과가 무엇이겠는가? 학생들이 매일 얼마의 시간을 노동에 바칠 때 근면의 습관이 형성되고 독립정신이 촉진되는 반면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악하고 부패한 행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육체의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신과 영성의 기반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안정을 놓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선지자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육의 핵심인 회복,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교육의 근본이 우리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여 끝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정신이고 회복하는 이유입니다.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